자,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자,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뭐냐 하면은 그 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세상에 사람을 창조해서 땅을 정복하게 하는 의무를 가진 저 땅을 다스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이 사람은 본성, 그러니까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장에 가면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제 그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또 지었어요. 아담과 이브. 그러니까 이 1장의 사람과 아담과 이브는 또 다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들 때 막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팔 거, 파는 걸로 이제 그릇을 만들고 그다음에 토기장이가 이거는 내가 쓸 것을 만드는 거야. 내가 쓸 거. 그럼 거기 정성을 다해가지고 만들게. 똑같은 그릇이어도 이건 내가 쓸 거예요. 내가 쓸 거. 예. 그렇게 이제 아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사라 그러죠. 그 구속사. 예.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계획을 하신 거라.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죠. 아브라함을. 그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 굉장히 탁월한 도덕 윤리적인 그런 사람이었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보지만 그런 사람 아니에요. 거짓말도 잘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도 동생이라 그러고 힘 있는 왕이 그냥 자기 아내 데려가서 몇 달 살아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뜯어가지고 이제 여자를 하와를 만든 거지. 근데 그 전에 남자와 여자는 그냥 흙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서 하와를 만든 거예요. 하와를 만든. 예. 모든 여자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상징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 아담에게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리고 사장에 보면은 가인이 그 동산에서 벗어나면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4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가서 아내와 동침했다. 그러니까 아담의 자손이 가인과 아벨 뿐인데 또 어디서 여자가 나타나서 또 동침을 하고 아이를 낳느냐.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이죠, 사람. 가인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롯 땅에 가서 어떤 여인을 만나 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딸을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딸들이 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자가 이제 셋이죠. 셋. 아담의 셋째 아들 셋. 그게 이제 하나님이 택한 족속입니다. 족속.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셋의 후손들이죠. 셋의 후손들. 그 셋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이 하나님의 그 자손으로서의 정통성을 지키고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을 보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 메시아가 태어날 그 혈통을 보존했는데 자꾸 죄가 세상에 들어오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이 자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이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훼손되는 겁니다. 훼손.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새롭게 하면 새 창조를 하는 그런 일을 이제 계획을 한 거죠. 계획을 한 거.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들이 네피림이라는 거죠. 네피림. 4절을 보면은 네피림이 땅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들이 용사다. 그랬습니다. 용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은 셋 족속의 아들과 가인 족속의 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이게 이제 네피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족속입니다. 새로운 족속.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이 아닌 거죠. 셋의 후손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 용사고 명성 있는 사람, 이름난 사람이다. 영웅들이라는 거죠. 영웅들이다. 몸이 아주 좋고 이름을 날린 사람. 그 훗날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네피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 이후에 힘이 좋고 막 능력 있고 탁월하고 아름답고 그러면은 네피림이라는 게 네피림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네피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 종족을 번성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취해 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자들이 아름다운 자들이고 힘이 있는 자들이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로 이해하면은 이게 복음서로 쭉 내려가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결혼할 때도 불신자들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날에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손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이 한국에는 기독교인들이 그게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좋으면은 여자가 아름답고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은 예수 안 믿어도 나중에 믿으면 되지 않니 하고 다 데리고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거죠. 사람의 아들들의 멋있음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다 경험하지만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끼리 신실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생각이 달라요. 가정이라든가 생각이 다르고 교감하는 것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인간적인 본성이 뛰어난 사람의 아들이나 딸들이 들어오면은 자꾸 세속적으로 흘러간다. 교회는 열심히 잘 다니는데 교회는 이제 다니는 사람은 되지만은 어떤 영적인 그것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게 이제 창세기 때부터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 세속적으로 봤을 때는 용사고 세상에 이름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름을 날리는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거죠. 좋은 평가를. 그러나 그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관계가.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고 어렵게 신앙을 지키며 손해를 보는 것보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게 이제 힘이라고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또 그게 이름이 난다는 이름, 명성이 있는 거 그걸 오늘날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한다. 그렇게 하면은 아유 그 축복 받았어요. 그러고 결혼 잘했네. 그러고 막 부러워한다는. 예. 나중에 믿으면 되지 뭐. 그래. 나중에 믿긴 믿겠지.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세세 후손으로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사는 것이 그 바보스럽고 이상해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아내로 삼았다. 그것입니다. 그게 이제 네피림이고 용사들이고 이름이 난 사람들이다. 그리고 훗날 가나안 땅 정탐한 사람들도 그 땅에 가서 보니까 그 땅에는 굉장한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 자기들이 봐도 막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 막 멋있고 강하고 아름답고 멋진 사람들이 다 살고 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거기 가서 살고 싶어요. 막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3절에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 동물적인 본능만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1장에 사람 창조할 때 수컷과 암컷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그 육신이 되었다. 이 본능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셋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앞으로 그리스도가 올 씨앗입니다. 씨앗인데 그들이 그 길에서 벗어나서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육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 120년이란 말은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착각할 때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었구나. 그렇게 말도 하고 그렇게 또 생각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이 120년이라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인간의 수명이 이제 뭐 800년, 900년 하다가 120년으로 줄어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시대 사람들이 120년밖에 못 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120년밖에 못 산다. 예.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이 이제 120년밖에 못 산다. 그 노아가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받은 것이 480세 때입니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났을 때가 7장 11절에 보면은 600세 때예요. 600세. 예. 근데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몇 세까지 살았냐 하면은 950살까지 살아. 950살. 근데 인간의 수명이 줄어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창세기 11장에도 인간의 수명들이 쫙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500년 이상 살고 이 홍수 이후에도 500년 이상 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120년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이 그렇습니다. 자기들만이 이제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 날이 120년. 앞으로 심판이 120년 후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을 기다리며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죠. 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과 또 나는 3개월 후에 죽는다. 1년 후에 죽는다. 이건 굉장한 차이가 있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내가 1년 후에 죽는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굉장히 힘든다. 불안하고. 물론 뭐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가 주님께 가까이 해서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죽음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것이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찾고 할렐루야 하고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죽는 사람 없어요. 왜? 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 지배당하기 때문에 예, 내가 3개월 후에 죽는다. 그럼 3개월 자체가 막 고통이 되어버려요. 고통이 못 견딘다. 못 견. 예. 물론 거기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3개월 후에 죽음을 이제 맞이하지만은 그러니까 120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 거죠. 120년. 예. 그러니까 사람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게 결혼하고 살지만은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삶이 아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았다는 것이 네피림을 낳았다. 새로운 종족을 낳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사람의 딸들도 아니고 아닌 네피림이라고 하는 혼혈 종족을 낳은 거죠. 혼혈 종.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섞여 버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혈통으로 계속 내려가서 거기서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막 섞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섞이기 시작. 근데 그 중에 하나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노아라가 있었다. 그래서 노아를 이야기할 때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그게 나옵니다. 이제 은혜를 입었다.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그런 뜻입니다. 다른 번역에도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왜 하나님 마음에 들었냐? 그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할 때 그 시대에도 노아는 안 그랬다는 거죠. 노아는 다르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살았다. 다르게 살았다. 하나님이 봤을 때 노아는 다르더라는 거죠. 노아는 다르더라. 하나님이 봤을 때 노아는 다르게 살았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특징을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 사람이 보이고자. 그래서 그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좋아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는 여러분과 달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야. 우린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걸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는 다르구나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우리는 달라 그렇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하나님 봤을 때 다른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달라야지 사람이 볼 때 뭐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휘칠한 무덤이다. 사람이 봤을 때는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 열심히 섬긴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봤을 때는 속이 다 썩어 있는 사람. 너무 세속적인.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다. 의인이라는 것은 의롭게 사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죠. 바르게 사는 사람.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에 힘 있는 거 그걸 쫓아가는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과 다르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추구했다. 그렇습니다. 추구했다. 그 완전한 자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이라죠. 흠이 없는 사람. 창세기 17장에도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라.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다른 성경 번역에도 보면은 흠 없이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봤을 때 자꾸 이래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것처럼 말처럼 뭔가 털면 자꾸 먼지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너에게서는 흠이 없구나 할 정도로 살아라. 그게 완전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 그 나는 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나는 꿈과 계획이 많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은 내가 확 일어나가지고 큰 일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안 줄까?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제 경험으로 쭉 보면은 완전하지 않아요. 뭐 그러겠죠. 아이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것은 그냥 100% 그냥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의로운 사람, 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본인이 그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버린 것 같아. 이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말을 잘. 정직하지 않아. 약속을 잘 안 지키고. 예. 항상 변명이 많아. 변명이 많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그 본인이 계획이 많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쓰지 않아. 그래서 본인이 뭐 옛날에도 그런 말이 있죠. 한 분야에서 10년을 했는데도 성공 못하면은 그걸 포기해야죠. 다른 분야라도. 뭐 공부도 1년 열심히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안 되면은 예, 아까워서 1년 더 한다. 그러다 보면은 옛날에 그 고시족 해가지고 막 40이 넘고 50이 넘어서도 고시 공부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왜 안 될까? 그걸 체크해가지고 정직하게 분석해서 아니면 자기와 정직한 자기와 친분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정직하게 말해달라. 예,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면 아는 잘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당신은 약속을 안 지켜. 거짓말을 그 약속을 안 지키는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건 다르게 하면 거짓말이죠. 그리고 의롭지 않아. 예. 자기에게 유리한 일이 있으면은 갑자기 말이 다 바뀌어. 그러면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왜 변화가 없는가? 그 하나님이 봤을 때 예,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도 아니고 완전한 자가 아니라 의인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왜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뭐 아유 쟤는 뭐 어쩌고저쩌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봤을 때 얘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임한 그런 삶을 살아야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요. 예, 도와준다. 정직하니까. 아, 이 사람은 내가 도와야 돼. 근데 그 신뢰 관계가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도 손을 뻗치지 않죠. 하나님과의 우리도 신뢰 관계인데 그게 뭡니까? 언약 관계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 약속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은 이제 죄가 막 세상에 막 흘러넘치니까 죄가 흘러넘치가 이 가짜들이 많이 등장. 가짜들이. 예. 죄가 있는 곳에는 가짜가 많아요. 예. 짝퉁이 많아요. 짝퉁. 그 제가 얼마 며칠 전인가 중국에서 소고기를 어떻게 만드는가 보니까 야, 이 미친 놈들 같더라고만. 예. 모든 그 잡고기 쓰레기로 버리는 뭐 닭고기, 오리고기 뭐 다 해가지고 그걸 막 잘게 부숴가지고 혼합을 시키고 거기에 소고기 색깔 물감을 타고 어 그걸 비벼가지고 이제 고기처럼 막 이 눌러가지고 하나씩 뽑아내면서 그게 또 그 삼겹살처럼 보이고 또 이 소고기 마블링처럼 보이기 위해서 또 흰 물감을 뿌리고 나중에 나온 거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그 올린 사람이 중국산 그 고기 살 때 보고 그 중국산 그럼 사지 말라. 그 예, 중국에 달걀도 종이로 만든다잖아요. 달걀도. 중국 못지않게 짝퉁이 북한 아닙니까? 북한에서는 세계의 모든 짝퉁을 다 만든대요. 예. 위조 달러가 너무너무 정교해가지고 그
미국의 위조 그 집회 감별한 사람들도 그 감별하기 힘들 정도로 그 세계 최고의 위조 달러가 북한에서 만든 거라 그러죠. 예, 담배도 그렇고 시계도 그렇고 실제로 그 탈북자들이 그런 공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들 보면 오히려 진품보다 더 좋답니다. 북한산 짝퉁 시계가 진품보다 더 좋대요. 그게 1, 2년 한 게 아니라 그 짝퉁 그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로 돈 벌기 위해 가지고 김일성 시대에 70년대부터 그걸 스위스 기술자들 초청해 가지고 뭐 공부를 시키고 해 가지고 스위스 시계보다 북한산 짝퉁이 훨씬 좋답니다. 예. 그 기이한 일들. 그 다 가짜라, 다 가짜. 예.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도 막 가짜가 막 등장. 가짜가 등장. 가짜 목사에 뭐 가짜 신도에 다 가짜라 그러면 그 가짜 거짓 그러면 막 불편하지만은 짝퉁이라 그러면 돼. 짝퉁. 짝퉁. 예. 그런 것들이 많이 등장해. 그래서 하나님이 봤을 때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하더라는 거죠. 포악해서 다 쓸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노아와 함께 이제 새로 그 창조 사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모든 생명 있는 것을 다 죽이고 18절에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 예. 그래서 노아가 22절에 하나님이 자기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순종했습니다. 홍수도 일어나지 않은 그 120년 시대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랄랄랄라 하고 그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내 홍수 심판할 거니까 홍수 배를 지어라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했다. 이게 노아가 굉장한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주고 우리 노아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냐 했을 때 우리 5장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그 동행했던 에녹의 증손자죠. 우리가 하면 증손자. 또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의 손자죠. 손자. 그러니까 노아 생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 에녹 할아버지로부터 무두셀라로부터 신앙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받았겠죠. 뭐 손자들이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 아마 노아라고 하는 손자가 특이했을 겁니다. 예, 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다닐 때도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 뭐 우리 세상에서 그러죠. 자식들을 뭐 옛날에 형제자매들이 많아도 그 중에 한두 명 특이한 애가 있는 것처럼 노아도 그렇게 자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멋지고 막 훌륭해 보이는 거, 부러운 거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쫓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뭘 쫓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쫓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 그러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을 때 그리 살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그 아니면은 심판의 날이 다가와도 아주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쫓아간다. 다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